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주로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22절과 23절인데 읽을 때 요한이 왜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자,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베푼 주체가 누구입니까? 3장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알 길은 없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아마 세례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절 바로 다음 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세례 요한과의 그 세례의 관계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4장에 가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혀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장 후반부의 내용 특성상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례를 베푼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게 좀 넌센스처럼 보이던데 왜 그런가 하면 에논이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셈 언어예요. 셈 언어인데 셈 언어에 발음 나는 대로 그냥 헬라어로 적어 놓은 것이 에논입니다. 그 셈 언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스프링.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아마 샘물이 이렇게 많이 났던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지명 이름이 그런 걸로 봐서는.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물이 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절부터 이어지는 26절까지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정결 예식의 무엇에 관한 변론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여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도 역시나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에서 세례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25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근데 그 변론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변론이에요. 근데 이 변론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변론은 무엇에 관한 변론일까? 이제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석들이 그냥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유대 전통으로 정결 예식이 있었죠.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았을 때 가나 혼인 잔치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통이 있었죠. 물통.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물을 사용한 정결 예식이었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이 죄를 씻어준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물로 정결을 하게 하던 그 예식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아마 이러한 변론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마 여기에 대한 변론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두 가지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변론인지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 2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변론이 되었더니 하고 26절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카이라고 하는 순접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and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과 계속 순접해서 연결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에 관한 내용이 아마도 이 제자가 예수님 무리 쪽에서 하는 이 세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래서 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세례를 주시는 이 예수님이 세례하는 것과 너희 선생이 세례하는 그 세례와 무슨 차이가 있지? 아마 사람들이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전통의 어떤 유대 전통에 의한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의 또한 이 세례, 죄 씻음의 세례, 이것에 관한 내용도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대 전통의 정결 예식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죄 씻음의 세례, 이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에 관한 그 차이점들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으로 아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숫자적으로 예수님 쪽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불만 섞인 이야기, 조금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27절, 28절. 세례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27절과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점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대 주권에 관한 것이죠. 절대 주권에 관한 것. 이 절대 주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장 앞에 나왔던 얘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서 이야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바로 아노땐 해서 하늘로부터,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세례 요한도 지금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위로부터 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바로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28절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는 두 인물이 나오죠. 두 인물이 누구입니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 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이 예수님 영역 가운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누가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와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존재하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그 27절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유사한 내용을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하는 말씀.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풀어줄 고난도 있고 또 벌을 줄 고난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고난은 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3장 29절 30절인데 먼저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을 읽을 때에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기쁨이 충만해. 너희가 비록 너희처럼 막 사람들이 저 예수님께 간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 나는 오히려 더 기뻐.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인데 3장 29절에서 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기쁨으로 충만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충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3장 29절에 등장인물이 누구 나옵니까?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옵니다. 신랑은 누구인가 하면 신부를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냐 하면 신랑의 친구도 같이 있어요. 근데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맞이하지 않죠.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 왜 기쁜가 하면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랑의 친구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결혼식에서 지금 기뻐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당연히 신랑이죠. 왜냐하면 신부를 맞이하니까 정말 기쁜 사람이죠. 그런데 비록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신랑을 보고서 친구도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지금 누구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도 친구로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곧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가 돼.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을 행하면 곧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신부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신랑의 친구도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왜 기쁩니까? 그 설명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기쁜 일인지 그 이유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친구를 향한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또 슬플 때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친구로서의 좋은 사랑을 표현하는 역할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대단한 사랑이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있죠.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랑의 친구가 되는 관계, 즉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 다시 요한복음 3장 29절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친구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쓰여있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쇠하여야 할 때 쓰여있는 헬라어 원어에 쓰여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인가 하면 be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must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건이나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두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즉 그리스도와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흥해야 되고 한 사람은 쇠해야 된다. 즉 영어로 말하면 한 사람은 increase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decrease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대단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22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모든 내용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세예요. 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 교회 지도자 계층이나 혹은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뭐 가정이나 마찬가지겠죠. 또 먼저 된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좀 확대하면 평신도를 할지라도 먼저 믿음을 가진 자, 먼저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중에 믿음을 얻어서 같이 믿음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먼저 된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예요. 누가 항상 먼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항상 우선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말과 그러한 태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교회 공동체 치유를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걸 할 때에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가 우리 입술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이나 특히 이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참 이런 유혹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은 현지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또 파송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자세,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리스도의 자세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나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낫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은 무엇에 모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앞으로 표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세,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의미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내에서, 요한복음 내에서 이 말씀과 연관된 구절들이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흥하여야 하겠고 또 쇠하여야 하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이러한 자세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준 신약 성경의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세 번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구약에서 찾습니다. 자, 시편, 그 옆에다 먼저 적어놓으세요. 시편 31편 5절과 이사야서 65편 16절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스포트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 31편 5절 중에서 어떠한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스포트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잘 안 보이죠? 바로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진리의 하나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요한복음 3장 30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잘 선뜻 안 떠오르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가 흥미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두 번 반복되고 있는 역시나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복을 구하는 자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 맹세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진리의 하나님. 자, 진리의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리이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Almighty God,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못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곧 진리세요. 하나님은 진리만 행하시고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도대체 요한복음 3장 30절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써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 옆에다가 진리의 하나님. 자, 진리의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 그 옆에다가 요한복음 3장 30절 옆에다 적어 놓는 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이퀄해서 진리의 하나님 이퀄해서 누가복음 3장 22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렇다면 진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3장 30절이 왜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자, 누가복음 3장 22절 읽을 때 왜 진리의 하나님과
요한복음 3장 30절이 연관이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3장 22절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구의 음성이?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쇠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진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현장에서 들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왜?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반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뒤에 있는 33절을 보게 되면 3장 33절을 보십시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3장 33절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3장 33절입니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즉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정언을 믿는 자는, 받는 자는 믿는 자는 믿는다는 얘기죠.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 이야기는 3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 자신이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신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믿고 받는 자는 이퀄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certify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라고 인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33절 이해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 33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퀄 무엇이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나는 인정 못해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의 대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신학적으로 지금 계속 논쟁이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은 나중에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주장하는 이제 그러한 부류의 신학자들과 또 그러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것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에 의거하면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중에 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정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어.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약의 유대인들은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도 구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3절은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구약의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33절 말씀을 묶어서 30절 말씀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신이 지금 하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있냐 하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바로 28절의 내용입니다. 왜 그는 흥해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자신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자신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쇠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에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누구와 누구를 비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룹, 좀 누구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부는 바로 교회이죠.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죠. 교회 공동체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성도들의 주인, 주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성도들을 이렇게 내가 이끌고 있는 무리 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이십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지금 3장 29절 말씀에 잘 줄을 쳐놓으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교회의 리더나 신부를 취하는 자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 지도자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나 설교를 잘 하시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높임을 받으실 분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높임의 대상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유혹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크기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이 자꾸
자꾸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높이고 사람들이 자꾸 많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유념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우리가 다져야 되겠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흥하여야 될 자는, 높임을 받아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까? 설교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목회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오직 신랑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된 자들은 결코 신부를 취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신랑이 아닌데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취할 자는 오직 신랑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높이고 흥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흥해야 되고 그 외에 친구된 자들은 전부 쇠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흥해야 되는 이유는 31절입니다. 뒤에 나오는 3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왜 흥해야 되는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두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자와 땅에서 난 자.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온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친구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는 쇠하여야 하고 위로부터 오신 자는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입니다. 또 그 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흥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리스도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듣고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정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그의 말씀을 듣고서 전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흥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가 왜 흥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의 보내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다가 3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6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적용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 보고 들은 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셔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또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 마찬가지죠. 또 목사님들이 또 예배 때 설교하시는 말씀 마찬가지죠. 그 말씀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전해야 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정말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그건 누구의 공로입니까? 성령의 공로예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설교를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흥해야 합니까?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흥해야 하고 나는 설교자는 쇠하여야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장 30절로 돌아와서 또 그가 흥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지는 35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이 다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36절 말씀입니다. 왜 그가 흥해야 되는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영생의 동그라미 치시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얻어집니까? 영생.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즉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 전하는 내용,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천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백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줄을 쳐서 33절에 하나님의 참되시다 하는 것을 화살 표시해 놓았어요.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참되심을 부정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로 반복해서 계속 선포하고 계시는데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서야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바울은 쇠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적어놓으세요. 옆에다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즉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 자신의 심장과 바울 자신의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참 난감하죠. 대답하기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바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을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하니까 잘 모르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내 심장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과 귀로 들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increase, 증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살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는 잘 못하지만, 자, 우리가 이제 결단해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내가 하루에 최소 5분 동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5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래서 5분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0분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20분이 되게 만들고, 30분이 되게 만들고, 1시간이 되게 만들고, 그는 계속 흥하여야 하겠고, 나의 생각과 나의 심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여야 되리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신앙의 선배가 바울 사도의 방금 우리가 나눈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이 없는 틈을 타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제치고 막 복음을 전가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막 교회 성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을 막고 다른 교회를 막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 사도는 어때요? 오늘날 같으면 뭐 고소하고 싸우고 난리 나겠죠. 바로 옆에 교회만 새로 들어와도 막 난리 나죠. 아니 교회에 있는데 왜 옆에 또 교회를 합니까? 그리고 이웃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면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죠. 아, 어떤 교회 이웃에 뭐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보니까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하더라. 유년주일학교가 막 부흥하더라. 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 잘 되는 교회가 더 잘 되면 좋죠. 바울 사도의 지금 모습이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이로써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시기질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주일학교가 부흥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가까운 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있는 유년주일학교 학생들 또 우리 청년부 학생들 우리가 미처 잘 간수하지 못한 이 양의 무리들을 잘 간수할 수 있는 목자와 교회 공동체를 우리 근처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참으로 기쁘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는 쇠하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또 그들이 못하는 것,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역에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여러모로 다각도의 다양한 모습으로 흥하여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 땅 온 세상에서 케냐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날이 속히 오기를 참 우리가 열망하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